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 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너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너의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 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너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너에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너에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너에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성경이 참 친절하고 자상하게 쓰여져 있는데요. 어떤 것을 반복해서 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 잊을만 하면 또 알려주고 상기시켜주고 기억나게 해줘서 내 마음에 가깝게 내 입에 가깝게 내 생각에 쏙 들어오도록 계속해서 말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참 그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성경이 참 고맙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자상하게 말씀을 해주신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는 것도 혹 읽으면서 지루할세라 오늘은 상황극까지 해주면서 자녀가 이렇게 물어보고 얘기를 하면 이게 어찌 됨이냐 하고 물어보면 그에 따라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어라. 또 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한 번 얘기하셨으면 됐지 왜 또 얘기하시고 계속 잔소리 하시느냐라고 느껴지십니까? 그런 분이 있으시다고 하면 아직 젊다는 증거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머리가 획획 돌아가고 젊은 사람들은 한 번 이야기했으면 됐지 뭘 자꾸 이야기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른들은 안 그래요. 어른들은 사람이 기억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도 자꾸 까먹고요. 또 얘기해도 잊어버리고 그렇더라고요. 그럴 때 또다시 계속해서 말해주고 하는 거 정말 자상하고 고마우신 것입니다. 제가 아내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나이 차이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살아가면서 요즘 들어서도 그렇고요. 자꾸 잊어버려요. 내가 언제 그랬지? 라고 물어보면 우리 와이프가 그때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때에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는데 당신이 이렇게 얘기해서 이렇게 얘기했잖아 하고 옆에서 계속 알려주고요.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참 고맙습니다. 기억이 그 말로 인해서 새록새록 또다시 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멋지게 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한 가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까이 하면서 읽고 살아가시면 자연스럽게 당연히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며 기억하며 다시 떠올리는 자리로 나아오셨으니 참으로 복되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되살려 보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읽으신 본문 출애굽기 13장 말씀은 1절에서 16절까지는 앞에서 이미 한 번씩 다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들으셨던 내용입니다. 혹시 지난주, 지지난주에 빠지셨더라도 괜찮을 만큼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주는 말씀이죠. 6월절 무교절에 대한 절기에 대하여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셨으면 3번 또 기억하게 되는 말씀이에요. 3번 기억하게 되는 효과를 이 말씀을 한 장 읽으시면 다시 그렇게 효과를 보시게 되게 성경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본문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고요. 그 내용이 있고 그 말씀을 모세가 또 백성들에게 하는 내용이 또 같은 얘기를 또 하고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자식한테 또 어떻게 얘기해라 하면서 또 같은 얘기를 또 해요. 내용을 한번 상기해 보시면 12장에 설명하셨던 유월절과 무교절의 그 의미를 오늘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유교병을 먹지 않는 의미가 뭐예요? 누룩을 넣지 않음으로 인해서 너희가 어떤 첨가물을 넣는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셨음을 기억하라 라는 것이고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셨음을 너희가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그 절기를 지킴으로 인해서 그것을 기억하라 라는 것을 이 절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는 행위는 나는 공로 없도다, 나는 한 거 없도다, 나는 계획하지 않았다, 나는 아무 일 안 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그런데 결과가 되어졌고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고 출애굽 되어 있는 것을 이 사람들이 보고 느낄 때 그럼 누가 했다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안 했는데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그 얘기를 오늘도 하는 것입니다. 그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그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무교병을 먹는 거 절기를 이렇게 기억하면서 너희가 1년에 한 번 첫 달에 너희가 나온 그 달에 아빕월에, 아빕월은 아비브하고 한글의 월이라고 하는 말에 합쳐진 말인데, 아비브가 이삭을 거두는 때 이런 걸 의미한다고 해요. 그래서 첫 달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날에 그 절기를 기억하면서 지키라 라고 얘기하셨고요. 또 8절에 보면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아이들이 이제 묻겠죠. 아니 평소에는 이렇게 하지 않았고, 쓴나물을 먹지 않았고, 쓴나물에 양념 쳐서 먹었고, 양고기를 다른 방식으로 먹었고, 무교병이 아니라 유교병 부풀려서 먹었는데 왜 아버지 이렇게 먹어요? 라고 물으면 또 가르쳐줘라. 뭐라고요?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우리가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말하는 거죠. 누가 하셨음을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 그 일이 있다. 야, 너희가 지금 뭔가 일이 없는 것 같은 게 아니라 이렇게 되어진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야 라고 고백하고 이야기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반이 되었고, 나의 생명이 되었고, 이 반석이 되었고, 모퉁이들 되어서 든든한 기초가 되어서 우리 모든 삶의 복된 일로 나타나는 것이다 하고, 가정에서도 신앙교육을 하고 가르쳐 주라라는 것이죠. 이렇게 두 번만 말하면 또 잊어버릴세라 쓰리콤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9절에서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라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누가 인도하신 거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자, 여기서 지금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계속해서 누가 하셨다를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강한 손으로 하셨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누가 하고 있어요? 이 말을 지금 말하는 주체자가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모세는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출애굽을 이끌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이고요, 그 출애굽의 여러 가지 기적들의 당사자였던 사람이고요, 그 모든 일을 이렇게 가자 저렇게 하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보면은 우리의 인도자라고 보였을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출애굽 과정에서 쓰임 받았던 모세조차도 누가 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얘기했는 거예요. 혹시 모세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보세요. 야, 이 일을 내가 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아냐?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때 얼마나 두려웠는지 아냐? 두려웠는데 내가 그것을 내 스스로 이겨내려고 극복하려고 얼마나 마음 굳게 먹었는지 아냐? 야, 너희들 그 땅에 들어가잖아? 그 땅에 들어가면 내 기념비 하나 정도는 세워야 된다. 기억해라. 꼭 기억해라. 이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러지 않더라. 그런데 요즘은 다른 모습들이 보이죠? 아니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강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성경을 읽는 사람들, 또 신앙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 경우 성경을 읽으면서도 모세 이야기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정한 인물을 얘기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적용한다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믿음의 일이라고 자신을 부각하고 자신을 강조하고 어떤 성경의 인물을 빗대어서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 그것이 참으로 이상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나오지 않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부작용 나타나는 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만을 높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혹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기독교는, 성경은 너무 사람을 무시하는 거 아니냐? 사람이 한 일이 얼마나 많으냐? 사람도 좀 존중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왜 이렇게 하나님만 강조를 하냐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런가? 정말 성경은 하나님만 강조해서 하나님만 높이려고 하는 것인가? 그렇게 해서 그 결과는 인간은 무시하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려고, 다 영광은 하나님이 끌어당기려고 그러는 것인가? 라고 질문을 가졌으면 그 질문을 갖고 에이 이거 아니야 라고 판단해낼 것이 아니라 그 질문을 갖고 뭐 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어보셔야 합니다. 더 성경을 읽어봐야죠. 의문이 있을 때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강조하시고 성경은 계속 하나님을 얘기할까? 하나님이 높아지지 못해서 안달하시는 분이실까? 과연 그럴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원래부터 창조자이시고요, 원래부터 높으시고요, 원래 전지전능하셔서 사람들이 높이지 않아도, 사람들이 높다고 찬송 안 해도 태초부터, 인간이 있기 전부터 이미 영광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면 또 생각을 해야죠. 아니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강조하고 하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일까? 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중심에 있는 사랑의 대상이 누구이기 때문일까요? 인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중심에 있는 대상이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보시면 그 하나님을 높인 결과가 뭘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인간 사랑으로 나타나시고 인간 존중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토리가 아주 인간이 눈물이 날 만큼 기가 막힌 스토리입니다. 그 어떤 세상의 감동 스토리보다도 하나님의 인간 사랑은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시고 위대합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문맥을 읽어가는 겁니다. 자, 본문을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처음 난 가축, 첫 장자, 그거 다 누구 거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거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거다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실상 애굽에서 다 죽었어야 될 생명이었는데 하나님이 피할 길을 알려주셔서 살려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의미를 기억하기 위해서 절기를 주시고 장자를 대속하는 내용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가 있어요.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자, 가축, 장자, 모든 처음 난 것은 내 거다라고 하시면서 13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너의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가축이나 사람이나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께 돌리라고 합니다. 하나님 거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이 지금 가축 못 잡아 드셔가지고 안달난 분이 아니라고 했죠. 이거를 하나님적 사랑의 마음으로 이해를 해야 맞다고 했죠. 나한테 돌리라 라는 말이 다 죽여가지고 나한테 바쳐라 이 얘기일까요? 아니면 내 거니까 더 소중하게, 내 거니까 나에게 바쳐서 더 아름답게 살게 하여라 라고 하는 말일까요? 네, 당연히 후자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제사 못 받아 드셔가지고 안달난 분 아니고 고기 못 드셔서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가축 잡아서 하나님께 바쳐서 번제로 바치면 그거 다 태워서 버립니까? 아니면 양을 잡아가지고 구워가지고 가족 수대로 먹습니까? 인간이 먹는 거고, 그 절기를 지키면서 인간이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식사하는 거예요. 지금 아들 잡아서 인신 공양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혹시 그렇게 이해할까봐 이런 절기가 있는 거예요. 절기의 의미는 하나님이 하셨다인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인간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처음 난 것을 잡아서 뭐예요? 사람이 구워 먹어라 라고 하는데, 이때에도 가축 원래 가지고 와가지고 먹으려고 본인들이 갖고 다녔던 거예요. 이때에도 예외를 주시는 겁니다. 나귀가 있는데 그것도 가축이니까 하나님 앞에 해가지고 바치는 그 일을 해야 하는데
그거 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귀는 뭘로 대속할 수 있다? 네, 양으로. 네. 나귀도 가축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처음 난 첫 새끼 하나님 앞에 바치고 같이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뭘로 대속해라? 양으로 대속할 수 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도 혹 잡을까 하여서 아들 어떻게 해라? 대속하라. 대속이 뭐냐면 얘가 죽어야 되는데 이 죽어야 할 것을 누구에게 전가해가지고 얘를 잡는 거예요. 양이라면 양이 되는 거죠. 이 아들이 원래 죽었어야 되는데 아들이 죽지 않고 양이 그 아들의 생명을 대속하여서 대신 대체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당연히 아들은 잡으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면 나귀는 왜 잡지 말라고 하실까요? 나귀는 타고 다녀야 되잖아요. 나귀는 짐 싣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에게 대속하라라고 했는데 양은요, 이미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안 해도 입이 잡아먹고 살아요. 이미 그것을 통해서 잡아먹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절기 지키라고 하는 건데 그 절기 지키라고 안 했어도 이미 양은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더 의미를 더하게 하심, 그거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나 나귀도 사실상 다 하나님의 것으로 그 절기의 의미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인간에게 어렵지 않게, 피해가 없게, 어려움이 없게 자상하게 배려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이 절기를, 이거 절기 지켜라 라고 하는데 이걸 언제 지키라고 말씀하실까요? 객관식입니다. 1번, 야,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내가 하라면 즉시 해야지. 애굽 나가서 광야 생활 시작부터 이제 해라. 지금부터 당장 해라 라고 하실까요? 아니면 2번, 여호와께서 너희를 인도하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그때부터 지켜라 라고 하실까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입니다. 그 땅에 하나님께서 이르게 하시거든 그때부터 지켜라 라고 합니다. 그 땅을 주시거든 그때 해마다 지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것입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세상의 다른 어떤 종교와 다른 하나님의 원리예요. 여러분, 그게 절기를 자세히 가르쳐 주셨는데 그렇게 계획까지 다 하고 행사 어떻게 하는 것까지 다 짜놓고 먹는 것까지 이렇게 먹어라 다 가르쳐 주신 다음에 그걸 언제 해라? 내가 너한테 약속한 그 약속 지키면 해라 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먼저 일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이게 인간을 어렵게 하는 규례와 명령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 지키겠다고 하는 맹세의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정말 쉬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감사하십시오.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감사할 일거리를 줄게. 너희에게 감사한 내용들을 줄게. 내가 너희를 구원해 낼게. 내가 너희에게 새 생명을 줄게. 그러면 뭐 해라? 감사해라. 당연히 나타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찬양할 수밖에 없이 기쁨을 너희에게 줄게. 그러면 뭐예요? 기뻐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더라. 네,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편하고 행복한 아름다운 복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백성을, 내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인간을 얼마나 배려하시는지를 아셔야 돼요. 지금부터 절기를 지켜라. 내가 지금 너희 꺼내주느라고 얼마나 애썼는지 아냐? 지금부터 지켜라. 야, 광야 어느 곳에 있든지 상관없다. Right now, 지금 지켜라. 그러면 인간이 얼마나 힘드냐고요. 지금 광야 갈 길도 먼데 광야에서 사는 거 그거 생존하기도 빡빡한데 아니 절기까지 지키라고? 인간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라?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할 거야. 이르게 하면 내가 너한테 그 땅을 주게 된 거 그거 명확해지면 거기 들어가서 지켜 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 행사, 절기 지켜가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너희가 들어가면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이렇게 들어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서 하나님으로 인한 복을 이 삶 가운데 누려가게 함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선포해 주시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멋진 말로 표현해 보면 결과의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결과의 선언. 기독교에만 있는 멋진 것이 있습니다. 결과의 선언. 그래서 인간 쪽에서 그 말을 표현해 보면 뭐예요? 확신입니다. 확신.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쪽에서 결과를 선언해 주지 않으시면 인간 쪽에서 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믿음의 확신, 이런 말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누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것을 선언해 버리신다 얘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들어가서 지킬 것을 이미 말씀해 주시죠.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들어가서 이런 거를 지켜? 그러면 들어갈 것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전제가 붙어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전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딸이 있으면 딸한테 아버지가 유학 보내주기를 약속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미국 갔을 때 아침은 이거 먹고 점심은 저거 먹고 저녁은 이거 먹어. 아버지가 그거 이렇게 할 수 있게 이거 해줄게. 그러면 이미 얘는 티켓은 따놓은 당상이라니까요. 이미 가 있는 거예요. 결과가 선언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전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선언되어 있는 거예요? 기필코 들어가게 될 거다. 네, 이스라엘이 아무리 우여곡절이 있을 거라도 들어가는 거, 이거는 명확한 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성취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잖아. 그러한 강한 내가 너희를 기필코 인도해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낼 것인데, 그 증거로 절기를 정해주는 거야. 그 절기 들어가서 지켜. 그 절기는 나 여호와의 절기야. 그걸로 인해서 너와 내 자손이 나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가게 하시는 거 누가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힘쓰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믿을만 합니까? 하나님이 믿을만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초부터 우리는 이전의 스토리를 알잖아요. 애초부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애굽을 나갈 수 있는가 계획한 적이 없고, 하나님께 내보내달라고, 하나님 왜 약속 안 지키시냐고, 창세기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지 않으셨냐고 라고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오직 한 가지,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 사람 쪽에서 어떤 근거를 들면 큰일 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 길을 걸어간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면 광야를 통과할 수 있을지 니들이 전략을 세워봐라. 어떻게 니들이 이 광야길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궁리를 해봐라. 니들이 이제 살아남아야 돼 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오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리 가자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자 하면 저리 가고, 먹을 거 주면 그거 먹고, 그거 물 마시고 싶다 하면 물 주시고, 여러분 그거 누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혹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누구 망신입니까? 하나님 망신이에요. 하나님 망신. 그러니까 기필코 그 일을 누가 이루실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출애굽이 되어졌고,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살아가게 되었고 생존하게 하실 것이고, 이스라엘이 기필코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달부터 절기를 지키며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하셨음을 가르치는 날이 오도록 누가 일하실 것입니까? 하나님이. 네, 그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과연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한 해, 두 해 전에 계획된 거 아니고 단박에 홧김에 계획한 것이 아니고 이미 약속된 것, 이미 보장된 것이에요. 이미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계획하시고요. 그리고 15장에서 맹세까지 하신 일, 그것입니다. 이미 400여 년 전에, 430년 전에 그 얘기를 약속하셨고 430년이 흘러서 이제 출애굽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은 왜 일어났어요? 이 출애굽하는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오직 한 가지죠.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그 일을 지키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을 안 듣고 그렇게 망령되게 행해도 그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도 하나님이 언약하신 일, 맹세하신 일을 지키셔서 이루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말씀과는 반대로 행하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입성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언약하신 일, 맹세하신 일을 지키셔서 되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을 들으셨던 어떤 성도님이 피드백이 왔어요. 아니 목사님, 1세대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는 못 들어갔잖아요. 순종하지 않고 원망하니까 못 들어간 거 아닙니까?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시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성도님, 혹시 2세대는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하고 잘해서 들어갔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아니요. 결코 이스라엘이 잘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다 그릇 행하였고 다 불순종하였고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다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미 출애굽 자체가 잘해서 나온 사실이 아님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에 보면, 사사기를 보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겁니까? 못 들어간 겁니까? 들어간 것이죠. 그들이 잘해서 들어간 거 아니고 못해서 못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맹세를 이루신 결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밖에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네, 이걸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빠른 길이 있죠. 빠른 길이 있는데 그 길은 이스라엘에게 적대적인 나라가 있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못 들어가면 전쟁 날까봐 하나님이 우회 길로, 우회 도로로 인도해 주셨대요. 네, 굳이 안 만나도 될 일은 만나지 않게 하시는, 인간의 마음조차 배려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19절에 보시면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라고 말해요. 지금 요셉은 언제 때 사람입니까? 창세기 때 사람입니다. 400여 년 전의 사람이죠. 그 요셉의 유고를 이 모세가 갖고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에서 요셉, 그리고 요셉의 아버지 야곱, 야곱의 아버지 이삭,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까지 연결시켜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사건을 그때부터 계획하셨고 이미 결과를 선언하셨으며 이루셨고 이루시고 계시며 이루실 것임을 확신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이루어진 게 뭐가 있어? 라고 할 때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며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자체가 이미 이루신 거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기 때문이지. 그래서 저희 교회 마크에 보면 이렇게 영어 단어들 써놨어요. God has made it all 이라고요. 뒤에 한 가지 더 붙이고 싶었어요. God has made it all already. 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미 성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루셨어. 이미 그 일을 행하셨어. 왜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으면 기필코 이루시는 분이시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또 현실을 돌아보면서 또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이 뭘 이루셨어? 아직 들어간 거 아니고 아직 되어진 것 없는 것 같고 아직 성취된 게 아닌 것 같은데 뭐가 되어졌다고? 라고 하면 우리는 또 생각해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그날에 기필코 이루어질 것이야 라고 우리는 말씀 가운데 기억하는 것이죠. 이렇게 한번 묻고 싶어요. 아니, 하나님의 약속이 왜 내 시대에만 일어날 것을 기대하세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내 시대에 안 일어나면 되어지지 않은 것입니까? 430년을 다 산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 일은 기필코 그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빨리빨리의 조급증을 살짝 빼어도 괜찮아요. 내 시대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시기, 모든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으로도 충분하고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그 모든 것으로도 은혜를 누리기에도 풍족함을 아는 것, 알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어야 합니다.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생을 마감한 사람은 여러분 애석한 것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출애굽기 이 보면은 이 광야의 생활이 얼마나 스펙타클합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사람들만큼 스펙타클하게 경험한 1세대가 없을 것 같은데요. 얼마나 멋진 일들을 그들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했습니까? 10가지 기적들이 나타나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이라는 그 신을 알았다고? 가는데 막 힘들어, 막 원망도 나와. 그런데 막 광야에서 물이 쏟아지는데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런 기적들을 이 사람들은 얼마나 체험하고, 배고파, 밥 먹고 싶어, 막 뭐가 내리는데 그것을 막 주워 담는데 얼마나 신바람 났을까요? 고기 먹고 싶어, 광야에 있었으면 원망을 하는데 막 새들이 막 날아와가지고 새가 막 쫙 깔려있네. 쓸어 담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네, 1세대의 삶이 전혀 원망스럽지 않아야 하는 삶입니다. 누굴 알았으면? 하나님을 알았다면요. 그 광야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많이 체험한 거예요. 그 중에서 저는 비주얼적으로 여행 가보면 노을 이렇게 퍼져 있는 모습이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 장면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비주얼적으로도 얼마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꼈을까라는 본문이 오늘 20절부터에 있어요. 20절을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이제 광야 길을 이제 가는 거죠.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에 장막을 치니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입니다. 여러분, 이거 사진 하나 찍어놨으면 기가 막혔을 텐데 하나님이 그들 앞서 가시면서 그 일을 행하시는 모습이 명백히 보이는 장면이죠. 이스라엘은 구름 기둥이 뭔지도 모르고 불 기둥이 어떻게 세워지는지도 모르고 그것을 계획하지도 못했습니다. 모르니까 구할 수도 없었죠. 아니, 광야에서 지금 냉난방을 지금 하나님이 한 번에 해결해 주시고 계시다니까요. 광야에 밤이 엄청 춥답니다. 나무도 없고 건물도 없으니까 난방 시설도 없고 추웠겠죠. 그러니까 밤에 뭐가 있어요? 불기둥이 활활 타오르면서 지금 따뜻하게도 하면서 보이게도 하면서 인도에 가시는, 낮에 덥다고 할 새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 지금 구름 기둥이 가려줘. 하나님이 그 백성을 보호하시겠다고, 그 백성을 지키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름 기둥도 배치하시고 불 기둥도 따뜻하게 준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약속하시고 성령으로 보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맹세하셔서 그것을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 결과를 손에 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결과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신앙을 흔들려고 해도 불안해하지 마시고 하나님 믿고 우리는 가는 겁니다. 그럼 혹시 이런 마음이 혹 우리 마음 가운데 들 수가 있죠. 오케이, 나는 믿은 거 좋다, 확증된 거 좋다, 오케이. 그런데 확증됐다고 계속 그렇게 선언하면 누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까? 아니, 당근과 채찍이라고 이런 얘기도 하고 이런 얘기도 하고 해야지 자꾸 확증되었다고 하면 누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합니까? 보장되었다고 하면 누가 그걸 동기부여가 되어서 따르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네, 여러분, 그런 생각 인간의 마음, 죄적인 마음으로는 들 수 있습니다. 아직도 죄적 인식이라고 한다면, 세상의 원리로 한다면 안 따라요. 이미 보장된 건 누가 먹이를 줍니까? 세상은 잘해야 상 준다, 못하면 벌 준다, 그것으로 사람을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결과를 선포해 주는 겁니다. 이미 너는 내 자녀다, 내 백성이다, 내 장자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함 가운데 살아라 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너에게 가장 좋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가르쳐 줘야죠. 그걸 말씀해 주고 그걸 기억나게 하시고 그걸 확증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평안하다니까요. 다음에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고 인간에게 얼마나 평안을 주는지 그것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22절 한번 볼게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고 합니다. 네, 하나님은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 떠나더라? 네,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시는데 누가 자꾸 떠나냐면 이스라엘이 자꾸 하나님 앞에서 떠납니다. 이스라엘이 자꾸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울타리 밖에서 떠나려고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은 다시 살 길을 보이시고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시고 또 죽을 지경에서 샘물을 마련해 주시고 하나님을 떠나 뱀에 물려도 치료의 길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결단코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게 우리 인생 중에 가장 좋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는 것이 가장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에 맞추어 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멋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약속의 땅을 이제 확증받았습니다.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들이 누렸어야 할 현실은 매일의 삶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확증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누리는 삶이 되어졌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그 보장된 담대함 가운데 행복으로 나아가는 그 기쁨의 삶을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적용하며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광야의 길이 그 하나님의 복됨을 경험하는 여정의 길로, 여행길로 느껴졌을 것이죠. 이런 것이 있네. 이런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에 인도하실까? 하나님께서 지금 눈앞에 뻔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가시고 계신데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 우리의 삶의 어떤 굴곡 가운데, 스펙타클함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실까? 라고 담대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을 때면 이 삶이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아우, 더운데 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한 거야? 아우, 사막이고, 아우,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저 원망거리 천지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그 모습이 앞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근거가 구약에 나올 것입니다. 그 구약의 시기를 이제 넘어서서 저와 여러분은 확증에 반증에 다시 확증까지 더해 주시는 이 시기를 살아갑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더욱 깊이 알아가시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아셔서 나의 이 모든 삶, 나의 이 모든 환경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든 삶 가운데의 여정임을, 여행길임을 기억하셔서 기필코 하나님의 그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기쁨으로 만끽하는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